사랑하는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 가족 여러분, 성도라면 누구나 갖고 싶은 게 있을 겁니다. 바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쨌든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내가 죽이 되던 밥이 되던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사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나님이 믿어질 수가 있겠어요? 아니 누가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고 하는데 그 말이 믿어지겠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걷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바로 성도라는 칭호를 얻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에게서 난 것이죠. 그의 찔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죠. 이게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죄가 없으신 분이, 그런데 여러분 대단해요. 인간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선 우리는요 죄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것을요 바로 어린 양, 이 새끼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제단에 번제물을 드렸어야 됩니다. 아니 말이 좋아 여러분. 그냥 여유로운 사람들이야 그거를 드릴 수 있지. 여유롭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뭐 밀이라든지 곡식 제사를 드리는 것도 한두 번이에요. 그거를 매일과 같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풍성한 추수라고 있었겠습니까? 사르밧과부도 여러분 먹다가 죽으려고 했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굉장히 굉장하고요, 대단히 대단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양이 매일과 같이 우리의 죄의 대속제물이 되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위에 오셔서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인해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어지게 됐어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 제사장이 없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제사장들만의 특권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만인 제사장으로 인해서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니요 이게 대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 어떤 신들이 사람을 찾아갑니까? 세상에 어떤 신이 인간을 찾아와요? 뭐 이웃 종교라고 해서 미안하지만 여러분 불교는 어떻습니까? 신을 만나러 산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낮고 천한 그 말구유, 정말 그 똥천지고요, 세균과 박테리아가 득실득실한 그곳에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완전한 신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신 중에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자가 인간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살아가면서 힘들고 그 고난을 겪었던 모든 희노애락을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겪었어요. 그리고 정연이가 힘들 수 있겠구나. 우리 에란 집사가 힘들 수 있겠구나. 제가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겠구나. 너 그동안 어떻게 그거 버텼니? 우리 하나님이요 절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요 우리를 완전히 우리의 삶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 있는데, 그것이 믿어지는 성도라면 왜 우리가 주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지 않고 싶겠습니까? 그런 욕망이 있지요. 그러나 실제로 주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이 그렇잖아요. 버겁잖아요. 성도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자면 답답하기도 하고요, 느립니다. 폭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우리 사회에는요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즐거운 소식이란 전혀 없어요. 정치가 그렇고요, 경제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머니 사정과 현재의 현안을 보면은 고개가 숙여지는 시대죠. 서민 음식이었던 삼겹살은요, 여러분, 금겹살이 된 지가 오래입니다. 저가 어릴 때만 해도 1인분에요, 250g이었었어요. 300g도 있었었고요. 그런데 어느 시절이 딱 지나고 나서부터 200g, 180g, 100g, 소고기는 100g당 팔고요. 치킨 하나에 온 가족이 즐거워했던 가격이 지금은 현재 무려 3만 원이나 육박하고 있지요. 자녀들의 교육비는 왜 그리도 오르는지 모릅니다. 그에 반면에 우리의 급여는 왜 이리도 제자리인지. 한 달 월급은 언제나 우리의 통장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니 소망이 없고 소망이 없으니 즐거움이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냥 오늘을 버틸 뿐이죠. 세상은 그저 그런 것이라고 치부하고 그런 것이 세상이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그러면 안 되죠. 저는요, 이 비염으로 침이 계속 마르더라고요. 저는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상황이 녹록치 않고 또 들려지는 세상의 모든 이 소문과 이야기들. 여러분, 세상이 믿고 의지할 만 하십니까? 세상에 기쁨이 있을까요? 세상은 의지할 것이 절대 없고 우리에게 기쁨을 가장한 유혹을 선사할 뿐이다. 이것이 느껴져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에서 정말 많은 즐거움을 줬었던 이 김세론 양이요, 2월 16일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 20대 때 아저씨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때 그 여자아이의 연기력은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인기가 많고 탑스타 반열에 올랐던 그 어렸던 여자아이가 왜 스스로의 목숨을 끊었을까요? 다른 건 몰라도요, 키보드 워리어들 때문일 거예요. 악플들. 지금의 상황을 여러분, 그 날짜별로, 연도별로 그 시간의 순서대로 쭉 배열해서 한번 기사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느껴져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확히 또 약 한 달 후에 휘성 씨도 그 스타 반열에 있었었는데, 어릴 때 저랑 동갑이거든요. 어릴 때 저와 함께는 아니었죠. 그 휘성의 노래를 따라 부르곤 했었던 저였는데, 그 대스타가 영원한 기쁨이라고 생각했던 인기가 한순간에 사그러들으니까 마약, 프로포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해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가 느껴지는 건, 세상엔 소망이 없구나. 이러한 현안들,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모습들, 또 우리의 정치의 이러한 상황들 보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는 메시지는 딱 그거예요. 세상은 너의 기쁨의 대상이 아니다. 세상은 성도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다. 세상엔 영원한 만족도 즐거움도 없다. 언제나 결국 우리 주님은 보이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욕망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둘 수 있을까요? 사람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도 버거운데 어떻게 해야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없다면 말씀드리지도 않지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방법은요,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요, 언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성경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일하십니다. 그분은 태초에도요, 그 기준에 부합해서 일하셨고 구약과 신약 시대에도 그 기준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역경이고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이 성경의 기준에 합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성도라고 죄송하지만 다 일하시지 않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매뉴얼이지요. 여기에 나타나 있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정연이구나. 그러면 내가 일해야지. 이제부터 일을 시작해야지. 그렇게 일을 시작하세요. 분명한 것은 오늘 시대에도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사실이며 동시에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 또한 동일하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녹록지 않은 우리의 삶에 오늘 본문의 한나는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기쁨이 가득 찼다고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 또한 한나와 같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충만한 기쁨을 늘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지금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은요, 기쁨이 아니죠. 재미와 즐거움 뿐이지요. 그런데 기쁨은요, 여러분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저는 예수 믿고요, 너무 좋아요. 지금도 좋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은요, 좌절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나에게 예수가 있지. 좌절할래야 좌절할 수 없는 내 안에서 용솟음 치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은요, 잠깐 줬다가 좌절시켜버리죠. 넘어지게 하고요, 꼬꾸라뜨림을 당하게 하고요, 절대 일어서지 못하게 합니다. 그 끝은요, 결국 자살로 가거나 마약으로 가게 하죠. 그런데 한나의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완전 달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즐겁다, 이 뜻은요, 기뻐하다, 기뻐 뛰놀다, 의기양양하다, 이러한 표현으로요, 히브리어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다양한 표현이죠. 문맥상 한나는 지금요, 펄쩍펄쩍 뛸 정도로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으로 인해서 동시에 의기양양해졌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한나가 오랫동안 염원했었던 아들을 얻게 된 기쁨과 동시에 주님의 일하심과 그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나는요, 지금 한나의 감사는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한나요, 얼마나 멸시와 괄시를 받았습니까? 남편이라고 이야기하는 엘가나가 분인나라는 여자를 아내로 또 그 분인나는 자녀를 뒀는데 수년간 결혼을 했음에도 이 한나는요, 자녀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분인나는 와가지고 이 심장에 폐부를 찌릅니다. 괄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한나가요, 고작 아들 하나 얻었다라고 느낀 기쁨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2장 1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운 것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죠. 여러분, 아들 때문에 기쁘지가 않대요. 자녀 때문에 자녀를 출생하게 되었다라고, 자녀를 가졌다고 기쁜 게 아니래요. 뭐라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운 것이라고. 저는 이러한 한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이 되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 전에 그녀의 마음의 상태는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 전에 한나의 마음은요, 심히 괴로웠대요. 어쩌면 이것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대표적 문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치이고 이래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나다운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저거 실수했다고 내가 아닌 건 아닌데 너 그것밖에 못하냐, 너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니, 내가 사람을 잘못 봤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보기에는 너 이거 하나만 고치면 될 것 같아, 기분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들어. 꼭 그 뒤에 기분 나쁜 소리가 오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마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한나가 겪고 있는 이 모습들, 괴로워하는 심리 상태,
우리 아니에요. 누구도 위로할 수가 없죠. 내가 그래도 성인인데 어떻게 부모님한테 말해? 내가 이러한 괄시와 멸시를 받는 것 어떻게 친구들에게 말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요, 위로가 필요한 시대예요. 볼 때는 여러분들 열심히 안 살지 않았어요.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세상. 그러니 세상은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리 상태가 한나와 같이 괴로운 이 상태, 어쩌면 우리 안에는요, 예수라는 샬롬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라는 샬롬이 우리 안에서 다 소실된 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절대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과 평화, 즉 샬롬을 선사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요, 샬롬을 가장한 고통, 고난, 유혹, 사건과 사고들이죠. 그리고 불명예. 한나가 괴로웠던 이유는 한 지붕 아래 같이 살던 자신의 남편 엘가나의 두 번째 부인, 이 분인나의 괄시. 얼마나 괴롭혔는지요. 그냥 괴롭힌 게 아닙니다. 사람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시기심이 있고 질투할 게 있었기 때문이죠. 엘가나가요, 여러분,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했죠. 엘가나는 제사장이었는데요, 희생제사를 드리고 나서 자신의 일정 부분의 몫에 이 희생 제물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리고 그것을 동일하게 나누어서 분인나와 한나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갑절의 것은 한나에게, 갑절의 것의 절반밖에 되지 않은 몫을 분인나에게 줍니다. 여러분,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 뭐가 내린다고요? 서리가 내리죠. 서리가. 지금 그 도끼로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여자의 질투심은 무섭습니다. 남자의 질투는요, 비겁하고요. 여러분, 살면서 사람으로부터 괴롭힘 당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같이 일을 해도요,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를 정도로 사람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으로만 공격해요. 참기 힘들며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요.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차마 분노를 표출할 수 없고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 왜? 그가 갑인 것 같고 내가 을인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처럼 한나는요, 분인나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웠지만 그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제 상황이 또 달라졌대요. 그 이유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가장 필요한 아들을 주셨거든요. 그 내용이 1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갈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로 이름을 지은 것은요, 지금 내용 그대로예요. 내가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는 뜻.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나는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거 느껴지지 않았겠어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시지 아니하고 나의 기도를 들으셨어. 사무엘을 볼 때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의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게 되었어.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았어가 아니라, 내가 환경에 지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샬롬, 평안을 얻게 되었다. 어차피 아들들, 자녀들 다 떠나갈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기에 인생에 내가 돌 하나 막 한두 개쯤은 얹고 살았는데 이것들이 쑥 내려가는 샬롬의 평안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샬롬은요,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안의 근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누리려 하고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 보려고 할 때 결국 샬롬이 아니라, 평안이 아니라, 화평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이잖아요. 어떤 프로젝트 아니면 내가 담당하게 되었을 때 그거 일정 기간 동안 다 끝내야 되는데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고 나서 그 프로젝트를 다 완성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내일 잘 될까? 이거 사람들한테 이거 영 아니라는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하지? 이 불안감.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었을 때.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세상은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을 주고요, 때로는 기쁨을 가져간 쾌락을 준다는 것이죠. 잠시 잠깐 분명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어떨까요? 잠시가 아닌 영원의 기쁨을 주십니다.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요, 즐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이게 있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요, 딴 길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딴 길로 가지 마십시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통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기쁨의 근원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살아가야 할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요, 그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요, 하늘이라는 열린 곳을 선물해 주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2차원 넘어가겠습니다. 둘째로요, 여러분, 한나는 자신의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고 고백을 하는데요, 2장 1절 중반절입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여러분, 이 표현은 지금요, 존귀함의 승리가 오직 주님께로부터 왔다라는 뜻이에요. 이 뿔이요, 성경에서 나오는 뿔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힘, 그리고 명예, 존귀를 상징해요. 한나는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았는데, 그때 한나는요, 세상으로 나아가거나 세상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가 한나 시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룻기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여러분, 사사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왕정 시대 이전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에 왕은 없었어요. 그래서 사사기 말기 시대인데, 사사기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주 등장하는 문구가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어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왕이라는 구심점이 없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살아가는 시대. 그러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만왕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데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요,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당신 왕 아니에요. 우리도요, 세상에 보이는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좀 주세요. 그래서 우리도요, 나라를 좀 갖게 하시고 군대도 좀 갖게 하시고 뭔가 삐까뻔쩍하게 국가다운 국가가 좀 되게 해주세요. 지금 그 시대예요. 그때는 그래서 사사가 7위를 하던 시절입니다. 사사라는 사람은요, 법정 행정관도 법원, 그러니까 판사의 직임도 일임을 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 역할을, 두 가지의 직분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들이 다 행할 때, 한나는 세상으로 가거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성소 앞에 나와서 주님으로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느려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기도를 해도 묵묵부답이고 몇 년인지 몇십 년인지 응답되지 아니하는 그 처참한 모습들을 보면서 썩어 문드러지는 우리의 마음. 그러나 여러분, 그게 가장 빠른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하면서요, 기도가 들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껴집니다. 아, 그게 내 욕심이었구나. 내 욕심이었구나. 여러분, 한나는요 그랬어요. 오직 주님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승부수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십니다. 사무엘을 얻기 전에 비천하고 남루한 힘없는 여인이었지만 사무엘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지금요 마음의 즐거움, 영혼의 기쁨을 얻으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라고 상징하는, 힘을 상징하는 뿔을 이야기를 해요. 명예와 존귀를 상징하는 뿔로 주님을 칭송하고 있는 겁니다. 즉 주님 영광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게 많은데 얼마나 많이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 살아가는지요. 저는 살아있는 이 숨쉬는 것, 호흡하는 것조차 주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 정연아 너 안 되겠다, 오늘 가자 하면 저는 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어떤 누구도요 그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뭐 가지고 있는 건 뭐 없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두고 가야 돼요. 그러면 그거 누구 겁니까? 다음 후대 사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다 내 거인 것 같지만 확실히 보면 다 렌탈이에요. 다음 후대를 위해서 두고 가야 할. 내 자녀들도 후대죠. 내 가족들도 후대고. 그런데 한나는요 지금요 최고의 영광을 주님께서 받아야 된다라고 뿔을 언급하고 있어요. 셋째, 한나는 자신의 입이 자신의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라고 고백하는데요. 2장 1절 중반절입니다.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러분, 바라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짜예요, 진짜. 진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 설명 한번 했었던 건데요. 우리 단이랑 누리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우리 단이가요. 아이스크림을 둘 다 먹는데 조금 이제 누나니까 좀 빨리 먹겠죠. 그리고 다 먹고 나서 단이에게 한 입만 하고 나서 단이 그걸 다 먹은 거예요. 그때 우리 단이가 엄청 울었습니다. 엄청 울었어요. 저는 그때 방에 있었거든요. 단이가 엄청 우는 거예요. 그 냉장고에 또 있는데 왜 울었을까요? 엄청 크게 울어요. 점점 방문이 열리더니 제 쪽으로 와서 더 크게 웁니다. 저 들으라는 거죠. 그거 보면서 느껴지는 거, 단이는 무의식 중에서도 갚아줄 사람이 아빠라는 걸 알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하나님 자녀라는 그 의식. 한낱 인간의 아빠도 누군가 내 것을 뺏어 먹으면은 갚아줄 사람, 뺏어 먹는 사람은 있겠지만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갚아줄 능력은 없고 갚아줄 아빠가 여기 있지만 그거 믿기 때문에 더 크게 울면서 내놓으라고 아빠한테 이야기하는 그 울부짖음.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도인 우리가 아버지에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세상으로부터 상하고 찢기고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갚아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우리 그분에게 이러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나가 그랬어요. 한나가 그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그래, 나 주님으로 승부 보겠어. 그래,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그분께서만은 나의 모든 삶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셔. 여러분,
진짜 바라기는 하나님 자녀라는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랑이에요. 왜 자랑일 수밖에 없느냐?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렸는데 그분의 자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요, 가진 거는 없지만 그 자부심 하나로 진짜 살아가는 목사입니다. 진짜요. 한나의 세 번째 고백을 보십시오. 한나는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지금까지 자신을 멸시하던 자들에게 주님의 구원을 자랑스럽게 선포하는 위치에 이제 올라서게 됐다. 너희가 이제 감히 나를 함부로 볼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야.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 입이 크게 열었다. 이제 더 이상 뒤에 숨거나 위축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나의 기쁨과 승리의 입을 크게 열어서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녀는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지금 이 은혜와 능력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처음부터 당당했던 건 아니죠.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신앙했지만 처음 그녀는요, 의기소침했어요. 그녀가 하나님의 일하심 이전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무엘상 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한나는 한때 속으로 말하면서 입술만 움직이던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작은 소리인지 음성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때요? 구원의 주님을 직접 경험하고 일하시는 주님을 직접 체험하고 난 다음에 상황이 달라지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절이에요.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할렐루야. 이전에는 누가 알면 어떡할까? 골방에 그저 숨어가지고 혼자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역전되지요. 지난날 속으로 말하던 자가 입술만 움직이던 여인이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입을 크게 열며 소리치며 살게 되었다는 것. 성경에 이런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한때 한나와 같았잖아요. 주님의 구원하심이 아니면 세상에서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마음으로 괴롭고 상황으로 괴로워하며 힘없이 살아가던 우리, 누가 혹시라도 알까봐 소리내지 못하고 입술만 움직이던 우리의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는, 하나님으로 인생의 승부를 보고자 하는 자에게는 결국 큰 소리치며 살 수 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를 가지라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대단하거든요. 여러분, 한숨이 나옵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욕을 하고 싶습니까? 그것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생각에 꼬리를 물어 잠을 못 자게 하십니까? 그 생각을 그대로 기도로 해보십시오. 나 짜증나 미치겠네.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만 넣으세요. 그럼 그게 불평불만이 아니라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입은 단순히 말하는 기관일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이 주시는 샬롬을 기쁨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도구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감사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크게 기도하며 크게 영광 돌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네 번째, 한나는 자신이 이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반절이지요.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가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었던 이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아니,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떵떵거리고 살면 뭐합니까? 결국 렌탈 인생인데, 길어야 이 세상 100년 살아가는 인생이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라 영원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나의 육신은 이 땅에서 단 100년 정도 살지만 나의 영혼은 주님 앞에서건 아니면 지옥의 이 불못불이던 그곳에서 영원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소원 성취의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의 주권과 능력, 그분의 은혜를 인정하고 찬양하는 깊은 신앙의 고백이죠. 그리고 겸손하기까지 해요.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 할렐루야.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즉 그녀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고, 변화된 그녀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매일과 같이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다. 내가 저녁에 안전하게 집에 들어오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며,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순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가 설교가 오늘 마지막이고,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근데 비염 때문에 목이 계속 잠겨서 나머지는 차 타고 집에 돌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부르셔라. 할렐루야. 자, 그렇게 될 수 있는 날마다의 삶에서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